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8절부터 38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8절부터 38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는 것은 인식하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나오고 싶지만 도무지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선행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 미래를,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를 결정합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지금 심지 않으면 미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심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것을 거두는, 그래서 마치 선행지수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금년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금요 성령 집회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나오시고, 또 요즘 가장 신나고 기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아마 7시부터 아마 훈련 받죠. 끝나고 7시 반인가요? 또 이어서 청년들도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성금요 그 전에 누군가 기도하면 누군가 산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정말 저도 이 제목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자꾸만 생각이 나요. 맞아, 내가 기도해야 누군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우리 모두가 바로 누군가 기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다 증거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살고, 교회와 또 우리 셀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살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너무나 엉망진창이고 문제들이 많아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가 그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금 마치 죽은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또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이미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결코 꽝이 없습니다. 뽑기는 꽝도 있고, 씨앗은 심어도 새가 먹어버리고 안 되는 거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법칙이다. 법칙은 어긋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법칙을 어기면은 크게 다치고 심지어 죽습니다. 법칙은 정해진 원리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법칙을 어기면 그 법칙을 어기는 것에는 대가를 또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법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그렇게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자연계도 이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기로 법칙을 정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잘 나가다 어느 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에스겔 36장 또 전체 에스겔서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사실 대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역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전체 제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주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도 말씀하시고 끝난 다음에 또 해석을 해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세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세요.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를 말씀으로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분에게는 좀 자신의 상황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뭔가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게 바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에스겔 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포로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 후에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올바르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에게는 이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지나고 그런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올바로 해석해서 다시 중심과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하시는 분에게 가장 좋은 미리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다면 과정이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 살고 방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해석되어서 다시 그런 고난의 광야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뭔가? 죄, 불순종. 또 하나님이 이미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누누이 안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반복해서 안 듣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를 끌려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너희를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이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포로 중에 이 중간에 또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그들의 모든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악들, 또 바벨론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했던 모든 악과 더러움과 우상 숭배, 모든 악과 더러움과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 속에 굳은 마음, 육신의 아주 굳은 마음, 못된 마음, 그 완악한 마음 다 그 제거해 버리시고 마치 굳은 살과 같이, 길가와 바깥과 같이 굳은 그런 마음들 제거해 버리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도록 할 것이다. 전에는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주시고 행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도무지 그들의 힘으로 결심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또한 오래 황폐되었던 이 땅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온갖 들짐승들과 야생 짐승의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70년 황폐, 우리 지금 휴전선 DMZ 가보면 저는 거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최전방 군에서 근무할 때 거기도 한 70년 이렇게 비무장지대니까 완전히 사람이 없고 온갖 야생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 다른 것이 아무리 번성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에덴 같은 곳이라도 사람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오래 황폐했던 이 땅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도무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전혀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될 것 같고 다 이제 마지막 뭐 하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은 것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될 조건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생명이 존재할 확률은 0.000000 그 100번, 1000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7번 나오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고 환경 바라보고 지금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뭐 자식의 모습, 경제적인 여건 이런 거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요즘 참 정말 열심히 우리 청년들을 한 14, 15년 만에 보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미래가 보인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인다고도 없는 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시면, 우리 찬양 웨이메이커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각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리 말씀하신 역사상에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장래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계산해봐서 답이 안 나온다? 답은 계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계산해서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산해서 안 나온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가장 비중을 두는 이유는 무엇을 다 해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건대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과거에 주셨는데 빼앗긴 말씀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말씀, 빼앗긴 말씀, 환경에, 사단에, 기타 내 열심에 빼앗긴 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빼앗긴 것이라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주셨지만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과거에 주신 것을 놓쳤는데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돼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 해당되죠. 저 하나만 해당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역할, 지위 때문에 그 말씀은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미 주셨는데
놓쳤어요. 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잃어버린 마음, 또 환경과 상황에 이런저런 놓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받지 못한 분은 오늘 받으시면 돼요. 이 말씀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받아야 하고, 잃어버린 것은 빼앗긴 건 되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어떻게 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경 온통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는 것으로, 계시되는 것으로, 이 밤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는 자 성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창조 과학자들의 어떤 분석에, 또 이게 과거에 막 분석하는 방법들, 기법들 있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아주 한 번도 이런 홍수가 난 적이 없었다. 누구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말에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했는지 120년 동안 손가락질 조롱받으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자기의 세 아들과 또 동원해서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얼마나 확실히 믿었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직 머나먼 일을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신과 온 가족과 새와 짐승의 씨를 보존하고 제2의 인류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도 한때 하나님 말씀에 피식하고 비웃음 같은 웃음이 진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야단맞고 정신 차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브라함 믿음이 굳건했던 건 아니에요. 그도 흔들리고 살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둘이 피식이 웃고, 너 내가 말하는데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러고 웃었잖아.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영을 챙겨서 하나님 말씀을 결국 믿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참으로 그들이 다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다 안 된다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환경을 보았지만 그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밤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깊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다시 한번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 없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되고 또 빼앗긴 말씀이 있으면 되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착착착착 무조건 시간 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아까 제가 6가지로 이렇게 쫙 지금 요약해 드렸잖아요. 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은 포로 생활의 이룬 죄 때문이고 70년 참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면 또 더러움과 악을 싣고 또 등등등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은 마지막이 이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8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 앞부분 36절까지 쫙 이렇게 말씀이 보세요. 지금 앞에까지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이게 중요하네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여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약속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누누이 여러 선지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또 이사야 선지자 정말 눈물의 선지자가 통곡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도 다 이렇게 결국 멸망할 거지만은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했지만 불순종하지만 그래도 또 결국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70년 딱 차면 자동으로 땡 하면은 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럼 누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질문, 누가 기도했을까요? 우리 너무나 예쁜 중동부, 유초동부, 너무들 커서 중동부 같아. 다니엘 청년부 같아. 자, 누가 기도했을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했을까?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받았고, 그 중에서도 받아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받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은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 중간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모르드게, 에스더, 스룹바벨, 에스야라, 르헤미야 등등 이런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고국을 향한 창을 열고 3번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 70년이 되면은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 이루어져 주옵소서. 바로 이 선지자들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모르드게, 이미 이사야도 그 전에 이렇게 선포하면서 듣지 않지만 미리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 무슨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또 다니엘은 포로 중에, 에스겔도 모르드게도 오늘 에스겔서 아닙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 선포하고 그 선지자가 누구보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명에 다 기록되지 않았어도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느 날 국제 정세도 바꾸시고 왕의 마음도 바꾸셔서 그냥 페르시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그리고 국가 정책을 싹 바꾸는 거예요. 국가 정책을. 왕이 정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왕이 정책인 행위 같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한 이사야 45장 1절 4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기 70년 전에 이사야 45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이름을 아시고 왕의 칭호를 주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그러면서 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세요. 여기 나오는 다니엘, 에스겔,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극소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유대인들 다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거에서 세계사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의 이 황제가 이제 각 민족의 자치제를 주고 종교를 자유를 주고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70여 년 전에, 훨씬 그 이전에 그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몇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오직 믿음의 사람만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반증입니다. 믿음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 이런 결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37절, 38절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같이 우리야. 이스라엘 3대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온 남쪽 브엘세바 북쪽 단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 그때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소를 끌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여러분 전국에서 다 모여드니까 예루살렘 그 작은 곳 안에 그 예루살렘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다 양과 염소와 소를 끌고 온단 말이죠. 얼마나 많겠어요. 예루살렘 그때는 더 작았고 지금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북적북적되고 사람으로 그렇게 가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각 축제, 벚꽃 축제 역대 가장 많은 인원들이 왔다 그래요. 역대 가장 많은 인원들이. 그러니까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으로 가득 차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중간에 그리고 이제 해석해 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법칙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나라가 임하시며. 아니, 그냥 갖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기도, 왜? 하나님의 세운 법칙,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왜냐고요? 법이니까. 예수 율법을 다 지키셨고, 이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십자가상에서까지 처음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고 새벽 일찍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지난 2주 전에 성령님도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내가 이룬 줄 압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내가 이룬 줄 알아요. 받은 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룬 줄 압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30절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너희가 한 게 아니고 스스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한 거고, 그래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하고 별의별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알게 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 한 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다시 빼앗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빼앗기면 다시 못 찾는 수도 있어요. 다시 못 찾는 수도. 또 기회를 주시는 때도 있지만 다시는 못 찾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들으면서 참 보통 문제 아니다,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웬만큼 귀한 처방을 잘 안 하는데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성도님 7일 금식하시고 100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 놓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니 아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해보긴 처음일 거예요. 7일 동안 금식하시고 100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기도한 지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제목 말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좀 제가 이런 것들을 목사님 바랍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메인으로 기도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냥 그 문제 외에 다른 문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문제가 한 주일 금식하고 지금 30여일 지났는데 응답이 된 겁니다. 1만 명 중에 단 한 명 뽑히는, 1만 명 중에 단 한 명 뽑히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금요일마다 꼭 전화를 받게 하세요. 계속 나오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 금요일마다.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놓쳤던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희한하게 금요일마다 꼭 전화를 지금 연속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어요. 쏟아 부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우기가 있고 은혜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때도 있고 어둠 같은 때도 있고 사막, 겨울 같은 때,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폭우처럼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1만 명 중에 딱 한 명 뽑히는 그 자리에, 그걸 위해서 메인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게 덜컥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속 지금 교회 가운데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선제적 선행지수.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령 집회 많이 나오고 기도의 부흥이 지금 계속해서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주시는 이 은혜의 우기를 잘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죠? 정리부 시작.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돌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결국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기도는 법칙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 여러분 모두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하나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하여도 기도해야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렇게 내가 법을 세웠고, 기도하고 받아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이 기도의 법칙에 따라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0,000명 중에 딱 한 명 뽑히는 그 자리, 세계적인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